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스송의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뉴스송 크라운 멤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얼마 남았죠? 2주 남았는데 수련회에 참석을 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 오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되게 담대하시네요. 네, 내려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많은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 우리 강사 목사님, 성보영 목사님은 정말로 그 워싱턴 DC 지역에서 정말 사역을 잘하시고 또 전 세계를 품는 너무나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도전받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Pig Butchering Scam이라는 게 있습니다. Pig Butchering Scam.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 도살 스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도살 스캠.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SNS를 하실 때 그 이제 이름 모를 여성이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본인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나 모델의 사진을 대신 보내면서 이게 납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통화를 하지 않고요, 오직 텍스트 메시지로만, 페이스북 메시지나 아니면은 그 인스타그램 DM으로만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약간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라. 아직도 안 하고 있냐? 뭐 하냐? 이렇게 부추기면서 투자를 하게 하고, 그게 좀 유명한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름 모를 그런 가상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고 갑자기 이제 목돈을 빼앗아 가게 되고 잃게 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도살할 때 어떻게 도살하냐면 돼지를 조금씩 살을 찌운대요. 조금 살을 찌우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돼지를 딱 도살해서 이제 판매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 또 로맨스로 접근했다가 조금씩 관계를 쌓고 또 이 안심을 주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목돈을 빼가는 그러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요 로맨스 스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피해액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FBI가 추정하는 액수가요, 작년 한 해에, 그리고 US citizen,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는 더 많을 거고, 미국에 있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이 받은 피해액이 얼마냐면 3 빌리언 달러. 3 빌리언 달러니까요, 원화로 하면 거의 4조, 5조 가까운 금액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이거에 빠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목돈을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로만 하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목돈을 덜컥 송금하든지 알지도 못하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왜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줌으로써 내가 신뢰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빠지고 돈을 송금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름이 있어요.
이러한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랄한 수법의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 트렌드 아시죠? 구글 트렌드에 검색을 하면 이제 어떠한 단어들이 검색한 단어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서치가 되고 있는가, 뭐 어느 나라에서 유명한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구글 트렌드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글 트렌드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그 순간에 가장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많이 링크가 된 것이 넘버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거 보세요? 보시는군요. 그래요. 예. 네. 재밌나요? 이거 엄청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데프콘 씨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안 봤다가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궁금해서 봤는데 다는 못 보고 이제 유튜브에 가니까 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짜리 뭐 4분짜리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제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뭐 만나고 헤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당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다른 막 긴장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예능, 영화, 또 베스트셀러, 여러분 이븐 티셔츠 이런 것에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만큼 중요해요.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찾고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지만, 실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완전하지 않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요 부분적으로만 완전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변질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요 깨어진 사랑이고요, 왜곡된 사랑이고요,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받고 행복할 거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고 더 실망하고 더 아파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찾는 자들인데,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결국 그런 존재들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장 불러요. The chapter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고 설명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것 3가지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나씩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제가 나중에 좀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아무튼 방언은 외국말을 방언이라 하기도 하고, 뭐 기도할 때 나오는 우리가 언더스탠드 안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아무튼 방언도 하나의 은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기이하고 특별한 그런 은사였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특이하게
신기하게도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병고침, 기적 이런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은사들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들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게 함정이에요. 은사가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서에도 없는데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처럼 자리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강대상 위에서 갑자기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정말 지금 이때에 필요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두가 조용히 기도하는 상황에서, 자, 방언도 중요하고 조용히 기도한 거다 다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람들이요, 자기 은사를 이렇게 뽐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과 같은 놀라운 은사여도,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게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 네,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그냥 무익한 거예요.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마나인 게 바로 사랑이 없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heavenly gift, 주님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건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 가서 클래스 렉처 듣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건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랑 없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은사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주방에서, 키친에서 성도들 간에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다투는 소리가. 그래서 왜 성도님이 다투나 해서 주방을 들어가 보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 권사님하고 젊은 여자 집사님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 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주방에서의 모든 칼질은 다 내가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나만 칼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칼질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젊은 뭐 학생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이 칼질을 하는 거 보니까 탐탁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이제 좀 잘 못하겠죠, 본인보다는. 그래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손님들이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 음식을 많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 칼질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더 사람들 모아서 빨리 음식을 만듭시다 하는데 이분이 안 된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사부예배 성도님들이나 우리 뉴스송 크라운에도요, 뭐 다양한 메이저도 있고 다양한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또 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치는데 여러분 사용하세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된다 안 된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다면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분도 목장, 우리 유성 크라운 멤버들 목장하고 하실 때 때로는요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가 무슨 기업이 아니잖아요. 하루 빨리 뭘 해내야 되는, 이윤을 추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봉사하시고 목자 목녀로 여러분들 활동하시고 섬기시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안방에서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4살 차이니까 둘째가 좀 작고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 말로, 남자들 둘이 말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빠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첫째가 옳은지 둘째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순간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둘이 하나밖에 없는 형이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둘이 싸운 것 자체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누가 옳았는지, 누가 뭐 이렇게 장난을 먼저 쳤는지, 누가 뒤통수를 먼저 쳤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를 참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이거가 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네 다 일로 와. 누가 틀렸는지 다 상관없어. 다 혼나. 이러면서 혼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빰 하고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무튼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여러분들이 뭐 찬양팀이든 여러분들이 목자든 여러분들 주보를 나눠주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가 아닌가, 이거를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원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길에서는 더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더 천국 잘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은사든 사역이든 봉사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인격과 합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는 우리 뉴성 크라운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섬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꼭 하나 이상씩 봉사,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을 하실 때 여러분 꼭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보다도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의 그 존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뉴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 1절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2절도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도 알고 성경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 1절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다라고 말한 것하고 같은 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고 뭐고 은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2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다고 했죠. 기적이 막 나타나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그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좀 달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은 은사 없어. 나는 기도 은사가 있어. 나는 뭐 치유 은사가 있어. 이렇게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나만 chosen people, 나만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영적인 엘리트 생각이, 엘리트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레벨이 높은 사람, 나는 좀 평범한 사람이랑 좀 다른 사람, 어깨를 좀 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달라, 나는 조금 더 높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 전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엘리트 의식, 나는 좀 달라, 나는 조금 좋은 사람이야, 나만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요,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분열하기 시작해요.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한대요. 사람들이 네 가지 파로 나눠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인데요. 베드로파, 나는 사람이 속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해서 한 교회가요, 네 개의 파로 나눠진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사람한테 줄 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선민의식이 있으니까요. 엘리트주의가 있으니까요.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서지 않고 각 개인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그룹핑이 되는, 그룹핑.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바울파든 뭐 아볼로파든 어느 파든 상관없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요, 예전에 뭐 소위 은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죠. 뭐 기도가 센 분, 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교회 온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기도도 받고, 너 좋은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찾아다니는 걸 참 되게 사모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 서면요, 왠지 모르게 저도 막 이렇게 기가 죽게 되고, 뭐 이렇게 왠지 지금의 내 마음을 막 그 사람이 막 다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고 또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은 1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 누가 됐든지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더 존경하게 돼요. 더 존중하게 돼요. 그런데 은사가 아무리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마음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이게 되면요, 이 사람 좀 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돈 없으면 시체야, 이게 아니라요, 내 직장 아니면 시체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돈과 직장과 명예와 여러분들의 어떤 스테이터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를 나눴고 두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무익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미국의 인디언 중에
미국 인디언 중에 퀘추아라고 하는 족이 있대요. 퀘추아족이 있대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전에 그 페루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런 인디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이야 인디언들이 다 영어를 잘 해요. 잘 하니까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지만, 이 영국 사람들, 청교도들이 미국에 막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원주민 말을 몰랐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이들이 교회를 잘 세우려면 이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느꼈어요. 이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이요,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원주민 언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 작업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퀘추아족, 미국에 있는 이 인디언들 중에서 퀘추아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의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단어들은 얼추 비슷하게 단어를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는데 좀 부족하고, 어떤 단어를 썼는데 뭔가 2%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학자들이 막 머리를 맞댔대요.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단어는, 이들에게 맞는 단어는 없으니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미,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좀 만들어 줍시다 라고 해서 이들이 머리를 짜매서 한 단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의 언어의 단어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그 단어를 만들었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보여주시죠. 저겁니다. 제가 읽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Q야, 페이, R이 뭐 모르겠어요. 어떤 그 음성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단어 왜 힘들게 저렇게 저 단어를 만들었냐면요, 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러한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큰 긍휼을 몸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큰 긍휼을 몸으로 드러낸다. 여러분, 큰 긍휼, 즉 사랑을 몸으로 드러낸다. 이게 뭐 태투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몸으로, 자기의 몸을 수고함으로 나타낸다. 자기의 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뜻이 바로 저 단어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타낸 분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네, 예수님. 저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랑의 언어예요. 큰 긍휼 사랑으로 몸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의 사랑,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아가페라고 번역된 이 사랑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라는 이 뜻은요, 희생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본인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당해야만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take care 할게, 내가 take over 할게. 본인의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그 희생의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적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바뀌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랑이 바로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성실해요. 끝까지 이루어져요. 끝까지 지속되어져요. 조건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선택하실래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세상의 사랑을 붙드실래요?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붙드실래요? 어떤 게 더 안정적이에요? 어떤 게 더 온전해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고 알맞은 거예요?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은 제한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도 아가페예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상대방의 허물을요 드러내요. 들춰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네. 너 나한테 더 복종해야 돼. 너 나한테 다 사랑해야 돼. 이게 뭐죠?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사랑이 피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말해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속여요. 완전한 것처럼 접근하지만, 로맨스로 접근하지만 결국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해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뭐 해요? 복종시켜요.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안 되겠네. 너 내가 있어야만 돼.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우리 이 사부예배 성도님들 중에서 죄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죄가 있고요, 약함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준다고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덮어준다고요. 우리의 모든 상함을요 다 맑게 씻어준다고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사랑하고 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점점 갉아먹게 해요.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대요. 세상의 사랑은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야. 아, 너무 행복해 라고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깨닫죠.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인지. 세상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줘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떠나가면 어떡하나.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피그 부처링 사건처럼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려면 내가 이만큼 돈을 갖다 줘야 날 사랑하겠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재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쫓아낸다. 사람의 사랑을 간구하잖아요. 사람의 인정만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사람의 사랑만 찾는 사람, 사람의 인정만을 갈구하는 사람, 나중에는요 섭섭함이 찾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는데요, 사람의 사랑만을 찾는 사람은요 나중에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섭섭함이 찾아요. 실망함이 와요. 상처가 와요. 좌절이 오죠. 난 이런 존재구나. 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난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사단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요. 세상의 사랑을 의존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을 없애준대요. 왜냐하면 완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한 번만 더 띄워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도요, 이 교회 세워지는 본문이거든요. 교회도요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세상의 사랑으로 세워지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세워지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분열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그룹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돼요. 하지만 교회를요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가잖아요. 그럼 서로 용납하죠. 안아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뉴송 크라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고 당기고가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하게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요,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할까? 그래 하자. 그 다음날 또 하지 말자, 접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제가 2주 전에 안식주간을 처음으로 가졌어요. 이제 휴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하지 않고 한 주 설교하지 않고 좀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쉬었어요. 가족들하고 잘 쉬었는데 머리 한켠에는 계속 이게 있었어요. 이 아가페 시리즈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그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배워온 바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바로는요, 이 설교자,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설교자가 선포하는 내용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설교자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는요, 그냥 제가 뭐 어디서 썰치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고민, 저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나오는 고백들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내가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여태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과거에서 오늘까지 아가페 사랑을 내가 실천해 왔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아가페 사랑을 온전하게 잘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저희 가족, 우리 아들 둘에게도 제가 정말 좋은 아빠인가, 아가페 사랑을 나눠준 아빠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심한, 뭘 잘 놀아줘요. 잘 놀아주고 뭐 깔깔깔깔 농담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요,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봐요.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 아가페는 무슨, 내가 이 설교하지 말고 하지 말자. 괴로워서 안 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 본문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말씀이 나의 그 연약함도 덮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말, 제가 깨달음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그게 뭐냐면, 너 설교하는데, 너 나의 말을 설교하는데 왜 너의 약함을 묵상하고 있니? 나의 말씀을 네가 전파하는데 왜 너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니? 그러지 말아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바란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몇 주간 여러분들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고 다음 주 설교가 뭔지 모르시죠?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은요, 사랑은 온유하며. 제가요, 지금 몇 주 동안요, 아주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고, 자랑 안 하고,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 정죄하고 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뭐에 포커스하기 원하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흉내낼 수 없어요. 결혼해서 아내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요, 따라 할 수 없어요. 계속 스멀스멀 나의 자아가 올라오고요, 죄성이요, 내 마음속에 요동쳐요, 매일매일. 그걸 죽이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해와, 그래 네가 무슨 목사야, 그래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남의 사랑이 아니라요, 아가페 사랑은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저에게만 주어졌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every single person,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등을 돌리고 있든, 여러분의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범죄를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죄인 되었어도 사랑했다, 연약할 때도 사랑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그 위대하신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고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온유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많은 희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 안에, 중심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셨어요?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